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 좀 긴 본문이죠. 내용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우상들을 막 섬기는 그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의 이름까지도 외우기 힘들 정도로 읽기도 힘들 정도의 우상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한 절씩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그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를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한 뒤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처음에 세겜에서 그리고 디르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로 수도가 옮겨지는 그런 변천 과정을 겪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 721년 그 근간에 계산하기에 따라 좀 달라지죠. 이 근간에 이 사마리아가 망합니다. 역사상 대부분의 제국이라 불리는 이런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침범한 후에 동일하게 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책인데요. 바로 점령한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포로 어떤 모양이 됐던 그쪽에서 강제 이주를 시켜서 자기 본국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본국에 있던 사람들을 그 점령한 나라, 그 지역에 보내가지고 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잘 살고 있는데 왜 그쪽으로 보내고? 이게 거기에 뭔가 남겨놨을 적에 다시 후사를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을 없애버리려는 그런 일종의 이제 문화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이죠. 이렇게 해야지 그 나라가 다시 재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기에 일본인들이 그 본토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여기서 막 살았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잔재가 있잖아요. 그죠? 런닝 셔츠를 뭐라고 합니까? 난닝구. 일본말. 일제 그 잔재. 그리고 아이들 그거 있죠. 이렇게 막 투정 부리고 가난한 아이들 하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권사님 땡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땡깡이 말씀 언젠가 한번 드렸죠. 댄강, 하늘 천자거든요. 댄강, 하늘에 내리는 그 병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민족을 아주 무시해가지고 땡깡지기고 있으네 뭐 이러면서 하는 거를 들어오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 말이 우리 말인 것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잘못 쓰는 거죠. 하늘이 내린 병.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하늘이 내린 병이라는 것은 땡깡이라고 부르는 병은 우리는 연병이라고 그러죠. 간질. 침을 막 흘리고 막 몸을 막 떨고. 이거를 아이들이 그 귀엽게 이렇게 막 하는 그 모습을 땡깡이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아무런 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민족 이주 정책, 결국 혼합 종교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이런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 아수르의 나라에 있던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여러 곳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 있던 사람들을 우르르 데려다가 자국민을 이쪽 사마리아에다가 앉혀놓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잡아다가 아수르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막 섞여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여기는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팽배했겠습니까? 자기 하던 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다 했겠죠.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로 차지하게 한 그 땅이었는데 이 역전이 된 겁니다. 다시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그런 상황들. 왜 그랬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제까지 계속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런 산당들을 만들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그런 이방인들, 방금 열거했던 여러 지방에서 왔던 이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재앙을 받는, 벌을 받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들이 가져온 그런 우상들, 그런 신상들을 세워놓고 그 신상들만 섬기고 있는 모습들에 바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어 본보기로 몇 사람을 죽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어흥하는 그런 사자 혹은 들짐승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정신 차리게 하려고 사자들, 이 들짐승들을 보내가지고 벌받게 하는 그런 장면들, 그 장면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북이스라엘 왕국 초기에 베델에서 여로보암의 그 죄와 심판을 역사를 하던 그 선지자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암사자에게 물려서 죽는 그런 일이 실제 있었거든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그리고 또 베델에 살던 그 여러 젊은이들이 이 엘리사를 조롱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조롱을 했거든요. 이들도 역시 들짐승. 여기는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암곰이라고 나옵니다. 역시 들짐승이죠. 여기 물려서 죽게 되는 이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적에 그 당시에 심판하는 저주를 받아서 심판받는 일들이 바로 들짐승들에게 해를 입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유사성이 있겠죠. 어쨌든 사마리아로 이주한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 지역을 관장하는 그들 생각입니다. 관장하는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자기들이 재앙을 받는다라고 자기들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2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자기들이 당한 이 일을 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 원인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땅을 통치하는 그 신의 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잘 지키지 못하니까 그 신이 지금 분노해가지고 우리들의 재앙을 내리고 있다. 그러니 뭔가 좀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보고를 올립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대책이라는 것은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행위들과 유사하겠죠. 재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이렇게 바치는 그런 행위, 거기에 적당한 것을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혹은 본국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이 아수르 왕은 그들이 말하는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 이후에 있을 재앙들을 막기 위해서 동물이나 그런 인신 제사가 아닌 북이스라엘 포로 중에서 제사장, 그 신을 섬기고 여호와 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을 포로로 끌려왔던 그 중에서 한 명을 데려다가 다시 그 사마리아로 불러들이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27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라 하게 하니. 그냥 일시적으로 그 제사장 불러다가 마치 굿하듯이 이렇게 제사 한번 보내고 하고서 다시 불러오는 게 아니고 그 땅에, 베델 땅에 거주하게 하면서 그 신의 법을 가르치도록 하라라고 다소 조금 의외의 그런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 땅 그 신의 법을 이주민들, 그러니까 자기 본토에 있던 그 이주민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뜻 이제 좀 여호와 하나님께는 조금 다르게 대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그 신앙을 존중해서라기보다는 그 정체성,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각 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혼합전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 신들,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우상들 이미 섬기고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세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한 데다 모아놓고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래 혼합 신앙을 갖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거기서 너는 또 너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을 가르치도록 해라 라고 허락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호와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 있던, 왜냐하면 지금 해를 지금 입었잖아요, 그죠? 그런 이주민들이 이 이후에 자기들이 섬기던 신과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을 동시에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의도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30절과 31절.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읽기도 힘듭니다. 예. 이게 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 각자 그 지역 바벨론, 굿, 하맛, 아와, 스발와임 여기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각자 신이 다 달랐던 거예요. 스꽃, 누봇, 네르갈, 아시마, 니파스, 다르닥 그리고 제일 마지막 스발와임은 자녀들을 불태워서 아드람멜렉, 아남멜렉, 멜렉이라는 것은 신을 뜻하는 그 단어라고 얘기를 했죠. 숫꽃 누봇은 바벨론이 섬기던 그런 여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르갈은 주로 재앙과 그리고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그런 신이라고 여겨지는데, 어쨌든 이 이후에 다 유사한 신들입니다. 자신들이 믿던 그런 신상들을 다시금 만들어 가지고, 우상들은 뭘 만듭니다, 자꾸. 그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 기독교로 상징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보통 들잖아요. 이것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양, 자동차에 십자가 걸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자칫 우리가 깊은 의미 없이 그것 자체를 그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사람이 만든 것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좀 깨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5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그런 구원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친히 그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37절에 기록된, 그리고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율법에서 최우선적인 명령은 바로 1계명, 2계명,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혼합정책을 써서 여호와까지 경외하네요. 그러면은 반은 용서가 될까요? 이 여호와 경외에 대한 그런 진정성 여부는 이들이 했던 제사와 같은 그런 종교적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실수들을 우리도 함께 하죠. 행위 자체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 안타깝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이 예배를 이런 식의 종교 행위로 자기 만족, 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사자들에게 해를 당하고 나니까 겁났던 거예요. 여호와 신에 대한 그 두려움에 인해 가지고 뭔가 노한 모양이다. 이 여호와라는 신이. 그러니까 그를 마음을 좀 달래해 줘야겠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바치는 이런 행위로 뭔가 이제 보응으로서 우리가 그런 재앙을 받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요? 이게 너무 특정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비유를 듭니다. 놀러 가려 하는데 뭔가 찜찜해요. 주의를 끼고 뭘 가려니까. 그래서 찾는 게
그 특정 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일종의, 그러면 뭐 요즘 뭐 전원교회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경치 좋은 곳에, 거기에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닌데 교회가 있어요. 너무 기쁜 일이죠. 여행객들을 위한 그런 예배당이에요. 예, 뭐 그러니까 등록 교인은 없어요. 뭐 생각이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곳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둔다면 참 좋죠.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것을 찾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한번 보자는 거. 오늘 본문이 마침 이게 나왔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하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멀리 갔는데 이 본교에 나올 수 없으니 거기에 있는 경치도 좋고 사진 찍어도 셀카 찍어도 너무 예쁘게 나올 만한 그런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 나 예배 드렸어. 뭐 이런 식의 행위 자체에 만족하는 부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외하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런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 명령을 실행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 거죠. 뭐 그렇지 않다면은 아수르에서 넘어왔던 그들도 역시 여호와를 또 경외했어요. 진짜로 경외했다고요. 행위 이게 아니고요. 진짜로 경외했어요. 왜? 벌 받을까 봐. 벌 한번 받았거든요. 무서우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그와 더불어 다른 신들도 예배를 했던 것이죠. 이 지점이 바로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 41절은 여호와와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이주민의 혼합 신앙이 당대뿐만 아니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 오늘까지가 이 본문이 기록됐던 그 오늘까지일까요? 저는 현재를 살고 있는 오늘까지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프게도 이 모습은 멸망전 북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를 어느 누구도 나 스스로 내 믿음을 혼합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가진 이 믿음, 이 신앙의 동기는 무엇인가? 혹시 세상 살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실패를 맞닥뜨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런 두려운 마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거나 혹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지금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사마리아에 끌려왔던 그 이주민들이 가졌던 두려운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그리고 그 믿음, 신앙은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감사해서 올려지는 그 예배, 그리고 그 경외함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물론 삶의 어려움이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비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단지 벌받을까 봐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서나 혹은 어떤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서의 믿음을 이어간다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이방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하나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나 때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물림된다는 것이죠.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한다고, 혹은 더 나아가 교회에서 맡긴 직분을 열심히 봉사한다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위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뭔가 지키고 열심을 내서 사람들 보일 적에 참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보이는 그런 행위들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그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더 깊이,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우리보다 기부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회 사업도, 구제 사업도 우리보다,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의 행위 자체가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대물림되는 것, 어떤 모습이 대물림되어서 이어져 갈 것인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양다리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또 남들과 비교해서 넉넉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의 부모가, 나의 선대가 그 가운데서도 행복해하며 만족해하며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이 쭉 보면서 자란다면 그 자녀들은 어떠한 신앙을 물려받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지금 전수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솔직하게 돌이켜보면서 남은 시간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